할렐루야, 데이비드 김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가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세울 게 있나? 내가 별 볼 일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높게 가지고 있는 사람 많지 않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점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거는 너는 모퉁이 돌이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는 말 영어로 보니까 코너스톤이야. 그러니까 코너에 이렇게 둥그러 다니고 있는 그런 그냥 보잘것없는 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도 모퉁이 돌로 시작했어요. 오늘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노니 그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도 원래 출발을 어떻게 했냐? 모퉁이 돌로 시작했어요. 코너스톤으로.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예수님은 산돌이 되죠. 산돌이라는 말을 영어로 뭘까? 라이브 스톤? 근데 찾아보니까 리빙스톤이더라고요. 여러분 시바 있죠? 이렇게 선교사 리빙스톤이 산돌이에요. 내가 영어가 짧아서 놀랐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보잘것없는 인생 같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이 모퉁이 돌 같은 보잘것없지만 우리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1막이 있고 2막. 우리 1막의 인생은 보잘것없지만 2막에는 우리가 리빙스톤이 되는 거예요. 산돌이신 우리 주님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코너스톤이지만 모퉁이 돌이지만 장차 우리는 리빙스톤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냐, 이런 리빙스톤이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세 가지 오늘 말씀을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정말 보배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요? throw away, 다 버려라 그래요. 오늘 버릴 걸 버려야 된다고 했어요. 오늘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랬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버리는 작업을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이 필리핀에 와보니까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born again. 당신 born again이죠? 그래요. born again. 거듭났죠? 그래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니네는 거듭 안 난다는 얘기죠. 천주교가 대부분 천주교 믿는다고 하는데 거듭나질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본어게인이죠. 거듭났죠.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런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돼가고 있어요. 점점 우리의 모습.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하나 내려놓은 작업, 버리는 작업을 우리는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죠. 우리 속에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데 아주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어떻게 다 벗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주님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 보니까 모든 악한 것, 악한 것들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점점 우리가 예수님 닮아요. 예수님이 악랄한 적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럴때요. 마귀 앞에서 무슨 바리새인 앞에서는 욕도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예수님이 33년 동안에 한두 번 한 거 가지고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서 부드럽게 유한 모습으로 그렇게 온유하게 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악한 것들이 나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붙들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막 혈기가 올라오고 운전대를 잡고 가다 보면 누가 막 끼어들려고 하면 막 같이 경쟁하고 입에서 쌍소리가 안 됩니다. 악한 것, 악독한 것들을 버리는 작업을 시작해야 돼요.
내 입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맞지 않는 것들이 나온다. 이거 안 되는 거죠. 첫 번째, 악한 거, 악독을 버려라. 두 번째는 뭐죠? 모든 기만, 사기치고 이런 것들, 이런 거 아주 막 사기성이 너무,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안과 바깥에가 똑같아야 돼. 사기치는 사람들처럼 그냥 겉만 번지르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야. 남을 속이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이 될까요? 우리가 이 한국만 해도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은데 정치하는 사람들도 장로님, 안수자도 많을 텐데 우리가 그런 소금 역할을 못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그런 기만함과 그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뭐요? 의식, 겉과 속이 다른 거. 교회 와서는 그러더란데 세상 나가서는 아주 똑같은 거, 뭐 구분이 없어. 그게 의식입니다.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주일날만 크리스찬처럼 살지 말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도 크리스찬으로서 명예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시기, 막 남이 잘 되면 배 아프는 거, 이런 것도 나쁜 거예요. 버려야 됩니다. 또 비방하는 말, 아주 그냥 남을 이렇게 입술로 가지고 계속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사람 막 안 좋게 얘기해요. 너는 잘하냐? 당신은 잘하냐 이거. 아니 그냥 그 입술 가지고 남을 막 비방하는 그런 거. 오늘 이 5가지 악독, 기만, 의식, 시기, 비방, 이거를 너는 제거하라. 버려버리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 따라갈 때까지 이걸 배는 작업을 해야 돼. 잔디밭에 또는 들판에 밭에 그냥 놔두면 계속 잡초가 올라오고 가지가지 잡초들이 나중에 뒤엉켜서 작물 못 씁니다. 어떻게 해야 돼? 맨날 잘라내야 돼. 내년에 또 나요. 잘라내고. 이게 우리가 모습이야 돼. 오늘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니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이 더러운 육체의 정욕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더러운 인간들이에요. 그렇지만 차이가 있는 것은 그것을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느냐, 제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얼마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취하고 육신의 정욕을 눌러가면서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보배로운 산돌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작업, 오늘 하나하나 잘라버리고 버려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12절에 보니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하라. 우리의 선한 행실이 그런 악독 같은 걸 싹 잘라버리면서 점점 나도 모르게 아유 권사님 얼굴만 봐도 주님 닮은 것 같아요. 주님의 향기가 나오고 주님의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도록 해야죠. 주님의 조롱권 저희가 돼버리고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다. 이런 소리나 들어서는 인생이 돼서는 목사가 돼가고 저러네. 더 그렇죠. 그렇습니다. 모든 걸 들어와위 싹 버려버리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번 되어보자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을 볼까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기 주님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간절하게 사모해야 돼요. 어떻게 사모해야 돼요? 갓난아기가 엄마를 막 찾는 것처럼 배고파서 울부짖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이 나왔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배부르게 해준다. 의가 뭐예요? 의가 righteousness 그런 의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줄이고 목말라 하느냐? 그렇다면 주님이 너를 배부르고 주님이 너를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살면서 얼마나 예수님 찾고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삶을 터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날 이끌어가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필요합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진짜 찾는 게 뭐예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건강입니까? 건강해지면 먹을 거예요. 돈 벌으면 먹을 거예요. 예수님 찾지도 않는데 오늘 내가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오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다 우리는 사모하는 것이 그냥 돈, 육신적인 것, 출세적인 것 이런 것들만 사모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사모하면서 나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막 갈망하며 달려갈 때 나도 모르게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점점 여러분의 신앙이 모습이 신령한 걸 추구하다 보니까 점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높아지고 거목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런 신령한 거 사모함이 없어. 매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그런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일 앉으면 그냥 무슨 부동산 얘기 나오고 매일 돈 버는 얘기 나오고 도대체 이게 무슨 크리스찬이냐고. 신령한 걸 사모해야지. 이 말만 꺼내면 주님, 홀리 스피릿, 성령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재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주님의 나라, 뭔가 이런 것들이 사모함이 있어야지요.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주님에 대한 어떤 부르짖음,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육신적인만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리고 사모함이 없다면 오늘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를 향해서 막 주님이 특별히 라우디아 교회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제발 미치거라니까 막 토해버릴 것 같아.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크리스찬인데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주님 사모하십니까?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하다고 얼마나 주님께 요청하고 있습니까? 사모하라.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아, 사모하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보통의 돌이지만 우리 주님은 보배로운 산돌이로 우리를 받고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건 다른 데 없어요. 점집 찾아가 봐야 안 됩니다. 예언가 찾아가도 안 돼요. 어떻게?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쫓아 달려갈 때,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산돌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냐? 프로클레임, 선포하라. 선포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이 너를 왜 불러주셨느냐? 네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지? 너는 원래 다크네스에서 어둠 가운데 살던 인간들 아니냐? 너는 원래 죄 가운데 지옥간의 그런 인생을 주님이 끄집어냈단 말이야. 셀베이션, 구원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이제 아름다운 그분의 덕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어떻게 해요? 기이한 빛. 성경에 보니까 원더풀 라이트라고 그 기이하고 놀라운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미 옮겨주셔서 어둠에 살던 우리는 빛 가운데 인도.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둠 가운데서 빛이 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들에게 전기불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이쪽으로 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선포하라.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놓고 여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에 큰 회사를 이끌고 있는 사장이라고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을 조금 말단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 또 가엾게 생각해서 선택해갖고 딱 중요한 위치에다 데려다놨네. 그런데 시키는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일만 자기 집에 볼 일이나 보고 자기 엉뚱한 사생활이나 하고 근무 시간에 그러면 그거 가만 놔둘까요? 당장 내쳐버리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냈네. 그리고 우리를 귀한 빛 가운데 원더풀 라이트 그냥 놀라운 빛 가운데로 우리를 옮겨주셨어. 그 왜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을 선전하라. 그분을 선포하라는 거야. 오늘 내 입술에서 얼마나 예수 증거 자랑이 되고 있냐 이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서 팀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번에 공원에 한번 갔어요. 제가 평소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뭐 교회만 찾아다닐 게 아니라 한번 공원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 근데 혼자 가서 가면은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있는 난타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북을 한 몇 명이 가서 뭐 1시간 정도 두드리면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을까. 그러면 그냥 예수 듣든지 말든지 복음 증거하면 좋겠다. 항상 그런 구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난타팀을 필리핀 그 청소년들에게 가르쳐가지고 지금은 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팀들이 단기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제가 사정 얘기를 하고 제가 이번에는 공원 두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가면 공원에 뭐 교회도 없어 가보니까 우물 팔아 갔더니 그런 또 아주 막 가난한 동네가 있더라고요. 근데 통장님이 나와가지고 감사하다고 전하는 거예요. 우물을 2개만 덮어달라고 또 부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앞으로 뭐 어떤 사역을 했든지 도와주겠다고 그 동장님 바람가의 캡틴이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난타를 띵깍거리면서 두드렸더니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때 때는 이때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듣든지 말든지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말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요? 성령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의가 속에 나타나야 거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가게 하는 거지요. 성령이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을 받도록 만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 믿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게 이걸 법칙을 알기 때문에 말 잘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또 왜 죽으셨고 왜 살아나셨고 왜 다시 온다고 하셨는가? 이거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주님을 어떻게 증거 선포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오늘 3가지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퉁이돌이요. 그렇지만 보배로운 모퉁이돌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 왜? 산돌이 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리빙스톤이 내가 되어보자. 제2막의 인생 멋지게. 그러면 주님의 축복은 덤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3가지를 너는 기억하라. 그리고 노력해라. 첫째, 버리는 작업. 5가지 있었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거 버려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버려버리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선한 모습이 되자. 2번째 뭐라고 했어요? 사모하자. 뭐처럼? 깐난쟁이들처럼 막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영적인 걸 사모하는 사람이 되자. 마지막으로 선포해라. 선포. 여러분 듣든지 말든지 선포해요. 한국 사람 안 듣잖아요. 그러면 나와요. 해외 나와서 말씀 전해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그 말씀을 얼마나 듣습니까? 제가 선교해보니까 목사라는 직분 중요하지도 않아. 여기 나오면 누가 목사니 뭐니 그런 거 왜 신학 공부해서 뭐 얻을 거요? 교회 개척을 거요? 한수 집사, 권사 얼마든지 나와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한국말 외에도 다 통역 하나님이 준비시켜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누군가 여기서는 깊게 얘기해봐야 설계해봐야 아무도 못 알아들어.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깊게
얘기를 해요. 안 깊게 해도 돼요. 베드로가 무슨 깊게 설교했고 바울이 돌아다니면 뭔 깊게 했겠어요. 복음만 전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셔서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좀 필리핀 제가 다니는 데가 지금 파키스탄 모슬림 국가지만 가는 데마다 구름대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 미얀마, 이번에 또 미얀마 가서 교회 세우려고 하잖아. 지금 내일 모레면 다음 주에 5일날 또 민다나오 갑니다. 또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 교회 세우러 가요. 하나님이 이미 돈까지 보내주셨어요. 왜? 그 땅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막중한 책무입니다. 자, 선포하는 거야.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냥 듣든지 말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 없어요. 그냥 계속 내일 언제 주님 오시는데 주님 오셔서 또 뭐 했니? 그럼 뭐 할 거예요? 나이 몇입니까? 곧 주님 오시잖아요. 노력하자고요. 주님 멍거리지 말고. 왜 돈 벌어야 돼요? 선가고 말씀 선포하기 위해서. 그만 됐어요. 배우는 건 그만큼 쓰면 됐어요.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그런 거 가지고 나오셔요. 안 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와서 그냥 단독으로도 되고 팀으로도 되고 와서 복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어차피 원주민들 찾아가 있는 선교를 하기 때문에 가서 복음 전하자 이 말이에요. 자, 말씀을 마무리해요. 예, 보배로운 산돌이신 주님 닮아서 그분도 모퉁이 돌부터 시작했어. 모퉁이 돌 같았지만 그게 보배로운 산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코너에 있는 모퉁이 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곧 정말 산돌이를 보배로운 어떻게 모퉁이 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다 보면 여러분의 옛날 인생도 빛나고 살맛나고 멋있고 달콤하고 정말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인생이 될 줄,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선교하는 데는 여러분이 누르는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 같이 참여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데이비드 김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